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영육 간의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7월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은요, 스콜 같은 장마와 또 엄청난 무더위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기상청이 계속해서 지금 특보를 내보내고 있어요. 벌써부터 지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이렇게 뭐 더위가 찾아오고 또 뭐 습도가 높고 하면 이제 불쾌지수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여름만 되면 보양식 같은 그런 뭐 건강식을 많이 챙겨 먹습니다. 뭐 좋은 것들 많이 먹고 운동도 하면서 몸을 미리미리 챙겨야 될 것 같은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 특별히 과일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이 많다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자매분들 특별히 다이어트 할 때도 과일을 많이 먹는데, 제가 예배 시간이라 과일을 직접 여러분께 드리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라 뭐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한번 이거를 과일로 만들어진 퀴즈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과일로 무엇 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넣어서 한번 맞춰보시면 되는데요. 순 우리말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몸도 챙길 겸 또 우리 정신도 번쩍 뜰 겸 한번 이 퀴즈 먼저 풀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잡아 묶다라는 이 뜻이 있어요. 무엇 하다. 과일 단어입니다. 붙잡아 묶다. 너무 어려워요? 자, 첫 번째 정답 보여주세요. 자, 수박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찍어도 말이 되게 좀 찍어보시면 정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졸릴 때처럼 정신이 흐릿하다. 과일 단어입니다. 과일 이름이에요. 몽자가 들어갑니다. 자몽하다. 그렇죠. 자몽하다. 진짜 저런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마지막이 되어 끝판에 이르다. 끝판. 망으로 시작합니다. 망고하다. 뭐 안 믿는 분위기인데 진짜 찾아보면 있어요. 자, 이것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도둑을 잡다, 죄를 짓고 달아나다. 옛날에 우리 사극 보면 무슨 청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포도청. 그렇죠. 포도하다. 자, 두 개 남았어요. 충고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다. 이건 초록색 채소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거 싫어하는 분들 많은데. 오이하다. 그렇죠. 충고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다. 이 귀자를 쓰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사실에 맞는가 아닌가를 비교하여 생각하다. 이거는 빨간색. 매운 거. 고추. 고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우리 순 우리말인데 한자랑 좀 섞여서 예전에 썼던 말이지만 지금은 뭐 이제 헷갈리니까 뭐 과일 단어를 저렇게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뭐 저런 과일도 좀 챙겨 먹고 또 뭐 우리가 쓰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셨겠지만 틀린 길, 다른 길, 바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틀리다, 다르다, 바르다 이 뜻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뭐 청년쯤 됐으면, 이 성인이 됐으면 이 기본적인 뜻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그 퀴즈를 가져온 의미는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도 쓰일 수 있었구나, 예전에는 저런 방식으로 쓰였구나라는 걸 오늘 새삼 깨달았잖아요. 이 틀린 길, 다른 길, 바른 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고 익히 너무 잘 사용하는 단어들인 이 틀린, 다른, 바른을 우리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한번 짚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틀린 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길과 바른 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틀린 길이에요. 오늘 본문인 14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시작.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먼저 틀린의 사전적 정의부터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틀리다라는 이 사전적 정의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 뭐 이런 것이죠. 쉽게 더 쉬운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그런 학창 시절 때 수학 문제, 여기서 뭐 수학에 뭐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수포자도 있을 거예요.
저는 수포자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어요. 지금도 수학을 왜 배우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학 문제를 이제 우리가 풀고 답을 맞춰보지 않습니까? 자, 답을 맞춰볼 때 보통 빨간색으로 하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그리면 소리가 굉장히 어때요? 맑습니다. 샤샥 하면서 이렇게 뭔가 동글동글한 느낌이 소리부터가 그렇게 들어와요. 자, 틀린 거 이렇게 사선으로 그을 때 어때요? 소리가 착착착착 무슨 비트 맞추듯이. 근데 이제 이게 하나 맞히고 뭐 동그라미 치고 하나 틀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뭐 괜찮은데 보통은 착착착착 제 경우가 그랬는데 무슨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선을 그었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도 조금 있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틀렸을 때 수학 문제를 제가 못 맞췄을 때 뭐라고 탄식해요? 또 틀렸어. 아는 문제인데 뭐 또 틀렸어. 또 실수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틀렸는데 달랐어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답을 써서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달랐어 이렇게 보통 하지 않고 틀렸어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틀렸다라는 의미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야만 동그라미가 쳐지는 것이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짝대기, 틀렸다라는 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틀린 길은 어떤 길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정답이라는 어떤 그런 선이 있겠죠. 이 선을 넘어오지 못한 이쪽에 나머지 부분에 있는 길을 틀린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틀린 길은요. 12절에 지금 우리가 봤지만 사망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길이란 단어는 때레크라 그래서 도로라는 원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태도, 행동을 더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 사람이 보기에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해보자면 사람이 보기에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해보면 사람의 얼굴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고요.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갈 길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얼굴은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치인 잘 모르실 텐데요. 정치인 중에 한선교라는 정치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2004년에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죠. 그때부터 정치인이 되신 분이에요. 이 한선교라는 분은요 말씀드렸듯이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특별히 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이 정치인인지 뭔지 지금도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예를 굳이 들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의 얼굴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검색창이나 이제 스마트폰 나중에 이용해서 한번 쳐보세요. 한선교라는 이름을 치면 옆에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연관 검색어. 얼굴이란 단어예요. 한선교, 얼굴.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이분의 얼굴이 어땠길래 그러냐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분은 공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드려도 됩니다. 자, 보시면 이게 15년 전에 용인 지역에 출마하신 것 같아요. 그때 출마 당시의 포스터입니다. 이거 검색해보면 그냥 그 당시 포스터가 딱 떠요. 그래서 15년 전엔 저렇게 헌칠하시고, 굉장히 선하시고, 그냥 믿음직한 얼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15년이 지났어요. 2020년이 됐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25년도 아니고, 35년도 아니고, 불과 15년 만에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저만 놀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들은 대부분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얼굴이 왜 저렇게 됐지? 저분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보통 이런 뉘앙스예요. 근데 이제 내려주세요. 별로 좋은 얼굴 아니니까. 여러분, 이 정치인, 국회의원이란 자리는요,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돈과 어떤 인맥과 학력과
경력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가 있어야만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치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얼굴뿐만 아니라 이분의 행동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타이틀은 정치인이 됐고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분의 행동과 얼굴이 나타난 결과가 사람들이 보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어 있다라면 그것이 과연 성공의 길, 올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성공의 길과 옳은 길처럼 보이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길은 사망과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망의 길, 패망의 길은 누구도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다 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 모든 100%의 사람들은 좋은 길로 가고 싶어하고 생명의 길로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생명의 길과 그 좋은 길이라는 길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에서 제시하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그 길만이 오직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이 스스로를 표현하시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길로 본인을 정의하셨습니다. 정의 내리셨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과 완전히 대비되는, 오히려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길은 그럴듯해 보여도 사망의 길이지만 예수님의 길은 죽은 길 같고 망한 길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인생의 진리를 알려줌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살아갈 이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를 먼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을 사는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질병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저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습니다.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 아니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외우길 권면하고 싶어요. 한번 같이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만 더 외운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데이아라 그래서 실제성, 확실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이퀄 확실한 어떤 것, 진리 이퀄 확실한 존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결국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퀄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 진리를 알지니라는 이 말은요, 단편적으로 알게 되고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진리라는 선이 있으면 진리 안으로 그냥 빠져버려라.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헤엄치면서 진리 안에 잠겨서 살아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안에 들어갈 때만이 비로소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말은요, 반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면 나는 지금 자유하지 않은 상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논리를 얻을 수 있냐면, 현재 우리는 속박된 상태다, 나는 묶여있는 상태다, 그리고 따라서 자유를 갈망한다,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왠지 행복해져야 될 것 같고, 왠지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고, 왠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나갔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얻는 게 많거든요. 일단 연봉도 많아집니다. 이름도 높아져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뀝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슈퍼스타들 주급이 몇 억이잖아요. 주급이. 그러니까 차가 한 대 있으면 그거 만족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몇 대 없어야만 좀 살만하고, 그것이 몇 천만 원, 몇 천억이든 개인용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냐, 그것이 인생의 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고 싶고 행복을 얻고 싶지만 세상의 그 어떤 자리도, 그 어떤 커리어도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함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제였던가요? 그제 영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굉장히 떠들썩한 이슈였는데, 여기 축구 좋아하는 형제들 많은데, 리버풀이라는 축구팀이 있어요.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해야 돼서. 리버풀이라는 축구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멈춰있다가 다시 재개해서. 자, 이 리그에서 이 우승한 리버풀이라는 팀이 얼마만큼 이 우승을 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떴어요. 그 그림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 저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고 우리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팀 그래도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팀은 그래도 최신형 휴대폰이 있었을 때 우승했습니다. 이게 풍자한 그림이에요. 자, 그 밑에 아스날 팀이란 스킵하고, 자, 맨 밑에 하얀색 팀이 토트넘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대표 선수. 자, 이 팀이 리그 우승을 언제 했냐면 깡통 전화기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그냥 옛날, 정말 고대, 무슨 우리말로 하면 조선시대 같은 그런 시대 때 우승했다라고 이제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리버풀이 있습니다. 그나마 토트넘보다는 좀 나은데, 전화기 모양이 어때요? 혹시 저거 전화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런 전화기? 저랑 비슷한 세대 말고는 없을 텐데. 대포폰이라 그래서 옛날에 이 전화를 두 손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크기의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거는 휴대폰이 아니에요. 전화기입니다, 여러분. 저 당시엔 휴대폰도 없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30년, 30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해요. 이거 굉장히 감동적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리버풀의 감독인 클롭 감독이란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 멘트 중에 제가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그분의 말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저분이 그래도 감독입니다. 저렇게 really nice moment, but directly after it, I felt so empty. I cannot believe it. I'm really not happy with myself in a moment. That I feel it feels like it's a little bit too much in this moment. But I will be fine. Nobody have to worry. I'm completely. 네, 뭐 행복하다 뭐 그런 얘기죠 마지막은. 자, 이 클럽 감독이란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 전에 그 순간은 매우 멋진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공허함이 바로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이 감정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방금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과 맞닿아 있는, 저분은 그게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 모습이 당연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잠언서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웃을 때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승을 했단 말이죠. 30년 만에 저 깡통전화 그 큰 휴대폰 쓰던 큰 전화기 쓰던 그 시절에 우승하고 30년 만에 우승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크게 기쁘겠어요. 그러나 바로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저분이 왜 허탈감을 느꼈을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곧 2021년 시즌이 시작될 것입니다. 축구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어요. 근데 아이폰 뭐 5, 6, 뭐 지금 10 몇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갤럭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뭔가 굉장한 것 같고 뭔가 엄청난 행복을 줄 것 같고 뭔가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 같지만 엄청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다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장에 가는 건 어때요?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많은 취준생들이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어떤 이런 공기업이라든가 지금 또 인천공항 때문에 그거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평성과 이 안정성, 보장성 때문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내 인생이 좀 보장될 것 같고 거기 들어가야 내 인생이 좀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저렇게 지금 다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변에 혹시 인천공사 다니는 분 있으면 좀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세요. 제가 가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행복하시냐고. 제가 알기로 취업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뭐 스튜어디스든 뭐 변호사든 의사든 준비해가지고 합격한 지체들 많이 봤습니다. 합격했으면 그렇게 노력하고 몇 년 동안 고생했으면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 직장에 그 어떤 직업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그 피곤함은 가득 늘어나는 것밖에 못 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하지 말걸이라는 단어, 이 대사도 많이 들어봤어요. 멘트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뤄내야지만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았고 그것을 내가 취해야지만 내가 뭔가 보장될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것을 막상 취해봤더니 별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였어? 나는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건가? 라는 그런 물음이 여러분들 안에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옳은 길이라고 확신하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수많은 길들 끝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면 일시적인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그 끝이 계속해서 근심의 늪으로 빠져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까요? 얼마나 슬픈 인생이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힘써서 거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원초적인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기의 얼굴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은요,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삶을 통치하는 내 나라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 나라를 사는 사람, 자기 나라를 사는 사람을 일컬어 성경에서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 패망의 길을 가는 사람, 지옥길로 향해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예요? 뭔가 빨간 막 불이 막 타오르고 막 사람들이 막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고 있고, 그렇죠. 그런 뭐 이미지 많이 봤으니까 저도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만들어진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뭐 지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 끔찍할 수도 있고 뭐 어떤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 그런 어떤 불타오르는 그런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개념을 우리가 오늘 꼭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알려주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통치의 개념이에요. 내가 누구 밑에 있는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라는 통치의 개념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지금 2020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다라면 지금 이곳이, 지금 이 성문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삶의 지도자고 내가 삶의 내 마음대로 디렉팅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도 이 개념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그때는 이 온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 변신하는, 완전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수도 없이 물었냐면, 예수님, 대체 언제입니까? 그 나라가 대체 언제 임하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빨리 임해야만 지금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저들에게 복수도 할 수 있고, 세상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면서 선민 이스라엘이다 이러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못마땅해 한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오셔가지고 뭔가 슈퍼히어로처럼 수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자꾸 낮은 데로 들어가시니까, 심지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심지어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못마땅해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세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언제 임하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에 답변을 하신지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여기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개념을요, 얼레디와 난옛, 한국말로 하면 이미와 아직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미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취소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이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를 여기다 두세요. 이미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야만 이 땅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난예시예요. 아직 오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직은 미완성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사이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말세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개념이 어땠냐면 싫었어요. 듣기 싫더라고. 무서웠으니까. 뭔가 막 무시무시한 뭔가 막 엄청 천둥번개 막 일어날 것 같고 화산이 폭발할 것 같고 지진이 날 것 같고 말세라는 말만 들어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말세라는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2000년을 지나간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1999년 12월 마지막 주에는 막 난리가 났어요. 2000년 되면 밀레니엄 버그다 그래서 컴퓨터가 숫자를 못 읽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별별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금 2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런 상황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죠. 그냥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그 사이를 살고 있는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말세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부터가 그냥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그냥 모든 날이 말세입니다. 어른들이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아유 말세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극악한 범죄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죠. 낫예십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직을 기다리면서 아직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틀린 길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그 틀린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사람들이 갈망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고요. 모두가 선망하는 길이에요. 나도 그 길 가고 싶다. 나도 그 자리에 오르고 싶다 하는 그 길이 성경이 말하는 틀린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왜 틀린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마지막 끝에서는 사망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는데 100년을 살든 150년을 살든 지금 이 땅의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으론 그 100살이든 150살이든 거기가 종점입니다. 거기서 빠이빠이 하면서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 한 번뿐인 인생 내 몸뚱아리 하나만 잘 간직하면서 살자가 세상의 가치가 되는 것이라고요. 왜요? 거긴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진리가 없습니다. 비어있는 상태예요. 비어있다 보니까 그 안을 다른 것들로 채워넣는 것이죠. 그게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여러분,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길은 틀린 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길은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육체가 걸어갈 수 있어야지만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만 있다면 길은 필요 없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까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 내가 왜 살지? 아, 나 돈 왜 벌어야 되지?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되지? 라는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이에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관심 분야로 내 몸뚱아리 즐겁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자.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죠. 생명이십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만 했는데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얻었고요, 목적을 얻었고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옳은 길이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소속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자녀인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사는 나의 백성인가?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면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 매 초마다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노야, 너 지금 누구 통치 받고 있니? 너 지금 누구 아래에 있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빨리 돌아오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을 때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주인 됐던 길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세요. 그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인생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까지,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